칭기스칸의 몽골은 대단했습니다. 그는 777만 평방킬로미터의 땅을 획득하게 되는데,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가졌던 348만, 나폴레옹의 115만, 그리고 히틀러의 219만 평방킬로미터까지 세 사람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땅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 당시의 무기와 전략을 감안한다면 실로 대단한 업적이라고 치켜 세워줄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칭기스칸도 결국 패망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그 이유를 분석해보자면 바로 균형의 실패였습니다. 그 당시 몽골 제국이 막강한 힘을 발휘했던 동력은 그들의 개방성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몽골 사람들은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착하지 않고 늘 움직였습니다. 정착하면 그곳을 관리해야 하기에 성을 쌓고 울타리를 쳐야 했습니다. 그만큼 그 나라는 폐쇄적이 되었겠지요. 그러나 유목민들은 성을 쌓고 울타리를 치지 않고 계속 뻗어나가며 길을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이토록 넓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폐쇄성으로 만리장성을 쌓았다면 유목민들은 실크로드를 개척했습니다. 이렇게 몽골이 거대한 제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들의 개방성이 가장 큰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몽골을 망하게 한 건 역시도 그들의 개방성 탓이었습니다. 고인물은 썩지만 반대로 흐르는 물은 쌓을 수 없는 법입니다. 유목민들은 너무 흐르기만 하다 보니 쌓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몽골은 재정적 압박으로 인해 국력이 기울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몽골은 개방성 때문에 나라가 서기도 했지만 개방성 때문에 나라가 망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비결은 바로 균형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극단은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힘이 없는 법입니다. 개방성과 함께 폐쇄성도 함께 어우러지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균형이 능력이고 균형이 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의 환상입니다. 이 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 물은 성전으로부터 흘러 온 세상을 향해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물이 닿은 나무가 풍성해지고 죽은 바다가 살아납니다. 결국 성전이 개방되어 흘러나온 물로 인해 세상이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개방성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렇게 개방성을 강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에스겔 40장에서 46장까지 폐쇄성도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갈수록 통로의 폭도 좁아졌습니다. 폐쇄성입니다. 들어가는 사람도 더 제한적이 되었습니다. 일례로 안뜰에는 이방인이 못 들어갔고 이스라엘 백성만 들어갈 수 있었고, 성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은 금지되었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지성소에는 제사장도 들어갈 수 없었고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성전은 유무형의 담이 존재하는 폐쇄적 공간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속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속의 문화를 차단해야 했기 때문에 담을 세워 폐쇄적 공간이 되게 하신 겁니다. 결론적으로 성전은 폐쇄성과 개방성이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속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폐쇄적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 개방성만 중시한다면 세상의 문화에 오염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폐쇄적이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세속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개방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폐쇄성만 강조한다면 고인물이 되고, 더 나아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공감을 얻어내지 못하는 우리끼리만의 집단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폐쇄적이어야 하고 동시에 개방적이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판단과 선택이 개방과 폐쇄, 이 둘의 균형 속에서 결정되어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